9장 19절부터 22절까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까지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시작.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절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마이크 잡으신 분은 역사적 사명을 띠시고 소리 예쁜 소리 내서 힘차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95장. 주의 자비롭고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가 안기며 주의 놀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릴세. 아멘. 할렐루야.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까지 공부했는 훑어보면 1장에는 성령을 기다려라, 2장에는 성령 충만이 받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3장에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어요.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교회 바깥에서는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핍박이 오고 오기도 막 갇히고 이렇게 하고 나와가지고는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핍박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럴수록 우리가 기도를 더 합시다.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나님이 하감해서 보소서. 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해서 거룩한 손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은 끄덕 병자가 낫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모인 곳이 진동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 충만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밖에서 두려움보다도 은혜 받은 게 더 크니까 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5장에 들어가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또 사건이 있고, 6장에 들어가서 교회가 점점 부흥 막 남자 5,000명 막 이렇게 부흥이 올라가니까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님 7분을 이제 세우고 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세워놓으니까 교회는 더 부흥되는 게라 더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은 안수 집사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첫 번째로 순교합니다. 사도가 순교하는 게 아니고 집사님이,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이 먼저 순교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박해 핍박이 더 일어나고, 그래서 감당 못 해가지고 온 막 교인들 사도들 외에는 거의 다 평신도에 흩어져 가지고 어디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딴 것까지 흩어지면서 막 갔어. 교회는 텅 비죠. 교회가 문 닫는 줄 알았어요. 문 닫는 게 아니고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복음 받은 사람이 가는 동네마다 가정교회를 세워가지고 예배드리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대가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디냐면 8장이에요. 8장인데 스데반이 죽으면은 전도를 더 안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죠? 겁이 나가지고 빌립이라는 안수 집사님이 또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디 간지 압니까? 사마리아. 성경 잘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졌지요. 성경대로 흩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또 사마리아에서 막 전도하고 부흥이 하니까 안수 집사인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성령의 역사 강력하게 일어남과 동시에 더러운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수많은 중풍병자가 와서 막 낫고, 그래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복음 받아서 좋고
병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전부 가정마다 기쁨이 넘쳐가 춤추고 좋은 일이 이만저만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역사들이 오늘 한국교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요, 지난 주간에요,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했어요. 저는 이제 가지 않았지만은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듣고 이번에야말로 진짜 좋았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나와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 나와서 그 저녁 기도회를 한 3시간 2시간 인도하는데 목사님들이 일찍 간 사람은 갔지만은 남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던지 불을 받고 예년에 이렇게 뜨거웠던 기도한 적이 없고 했답니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했대요.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신문에 나오는 거 내가 좀 읽어봤어요. 그분들 설교했는 전문을 쭉 읽어보니까 전부 내용이 뭐냐면은 회개라 회개. 이러다가 한국 교회가 문 닫는다. 유럽 교회처럼 문 닫아두고 거물만 텅텅 빈 날이 곧 올 수도 있다. 진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슴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성령 거부했던 거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 기쁘시게 안 하고 멋대로 살았던 거 회개하고 이런 거 전부 다 회개해야 된다고. 저 설교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회개라는 말 안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다 들어갔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부흥 운동은 질적으로 부흥이 되어야 되는데 질적이 뭐냐면은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분들 한 사람 전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들 와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교회에다가 커피숍을 만들어 놓고 사람 끌어 땡긴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적어 숫자가 늘어난다고 교회가 부흥된 줄 착각하고 있는 한국교회 하나님이 코로나로 한번 내리쳤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흩어가지고 새롭게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다. 뭐 이런 전체 내용이 다 그런 이야기들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기도로 돌아가자. 옛날에 초대교회처럼 성령운동을 일어나는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진정한 부흥이지 다른 거는 그냥 이래 모여가지고 있다가 언제 환란이 오면은 흩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부흥이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쭉정이는 걸어내버리고 진짜 알곡들은 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래서 성령 받고 다지고 이래서 교회가 계속 올라가고 성장되고 끝까지 자라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사도행전 8장에 이렇게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고 하다가 이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얼마나 잘하고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용했던지 가는 데마다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라. 돌아오고 이게 이제 8장까지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9장입니다. 9장이 왔는데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울은 자기 스스로 자만해가지고 만족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이다. 아버지도 히브리인, 어머니도 히브리이다. 혼혈족이 아니다. 그거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나는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는 절대로 흠이 없었다. 법으로 따지자면은 내만큼 법 잘 지키고 산 사람 없었다. 완벽하게 산 사람이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나는 세상의 공부도 최고의 대학교에서 최고의 교수 밑에서 나는 공부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 거는 끝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공문까지 받으러 이제 갔다가 그래서 다메섹에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난데없는 빛이 비치고 대낮인데도 햇빛도 너무 큰데 제대로 못 쳐다보는데 어디서 빛이 뭐냐 하늘에서 큰 빛이 광채난 빛이 비치는데 앞을 볼 수 없는 거라. 캄캄해져 버려. 눈은 떴는데 안 보이는 거라. 성경에 보면은 비늘 같은 것이 덮어져 있었다 돼 있대. 그래가지고 꼬꾸라지가 땅바닥에 탁 엎드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러기 사울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야. 교회는 다니고 성경은 똘똘똘 외우고 법은 잘 지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 그래서 주여 누이십니까 그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일어나라. 그래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가봐라. 거기 있으면은 내가 너에게 앞으로 뭘 할 건지 일러줄 사람을 보내주리라.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부축돼가지고 직가라는 거리로 가가지고 갔는데 밥을 못 먹어요. 눈은 어두운 막 그렇다 치더라도 냄새만 맡아도 구토가 올라오고 도저히 못 먹는 거예요. 물 한 모금도 먹어도 토하고 못 먹게 된 거죠. 하나님이 강제로 금식시키는 거라. 성경에 고대 표현하지만 식음을 전폐했다고 되어 있어요. 먹지도 마시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3일 동안 있는데 드디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아나니아야 가서 사울을 만나라. 직가라는 거리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만나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 사람이 어제 아래 며칠 전만 해도 고문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가도록 하는 사람인데 날 만나면 날 붙들어 가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내가 다 손봐놨으니까 걔 벌써 환상 봤다. 네가 와가지고 안수기도 하면은 성령 충만 받고 눈 뜬다 하는 것을 환상으로 봤으니까 가서 시킨 대로 해라.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안수기도 탁 했더니만 눈을 떴어요. 눈 뜨고는 비늘 같은 것이 확 벗겨지고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음식을 먹고 건강해졌다. 그리고는 건강해지자마자 하나님 만났더니 너무 영광스럽고 좋아가지고 돌아서서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회당에 모여가지고 막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3일 전에 우리를 갖다가 막 잡으러 왔다고 소문이 확 퍼졌는데 저 사람이 저거 여호와 이렇게 하는 것도 무슨 짓 하려고 저거노? 요래놓고 사람들 다 현혹해놓고 나중에 확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가? 전부 겁내고 떠는 거라. 그러니까 주여 안 믿습니다. 저 사람들이 힘 주세요. 이래가지고 더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만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입니다. 나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러면서 전도하니까, 그래 사람들이 전도하니까 이상하다. 저 미쳤지. 갑작스럽게 저렇게 변화될 리가 없는데 이 짧은 시간에 저렇게 될 수가 있노? 이래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안 받아들이는데 이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나바는 이름이 원래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직책입니다.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이라 그래요. 오늘 말하자면 권사직입니다. 권사. 권면하고 위로하는 데 아주 뛰어난 탁월한 은사가 있어 이 사람에게. 그래서 사도들이 니는 고마 바나바 해라, 권사해라 이래 붙여준 이름이 바나바. 원래 이름은 유수도입니다. 유수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해가지고 바나바가 데리고 가면서 사울을 데리고 날 따라봐라. 네가 워낙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180도로 변화돼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안 믿는다. 나는 네가 변화된 걸 안다. 데리고 다니면서 이 구에 가서 소개해주고 이 교회 가서 소개해주고 저 교회 소개해주면서 변화된 사실을 어떻게 변화돼서 이까지 왔는지 쫙 설명해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지나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새 가족이 들어오면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날 따라오세요. 교회는 요래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요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도회는 이런 거고 부흥회를 이렇게 짰습니다고 아는 대로 설명을 잘 해주면은, 친절하게 해주면은 그 사람이 교회에 뿌리 내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이 교회가 많으면은 새로운 사람에가 뿌리 내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모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뜻하게 데리고 다니면서 인도해주고 안내해주고 그 역할을 잘해줘야 돼요. 그리고는 교회가 막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해치려고 앞장서가지고 우두머리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 사울이 변화돼가지고 돌아와봤다 소문이 나니까 일단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대장이 뭐 저리 변화돼 보니까 사람들이 잡으러 오는 사람이 흐지부지해져 보는 거라. 그래 교회는 점점 더 부흥되고 발전되고 두리둥실 교회마다 이웃 교회까지 화목하고 친해지고 체육대회도 하고 운동회도 하고 이러면서 아주 화목하게 이웃 교회가 잘 지냈어요. 그런 중에 베드로가 또 역사하는 데 가보니까 그래 어느 한 동네 갔더니 앞으로 환자가 있어. 8년 동안 중풍 걸린 사람인데 가가지고 베드로가 고쳐보는 거라. 그 동네 사람들이 아무개 고쳤대 소문나가지고 와 교회들 또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그 다음에 요빠로 갔더니 요빠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또 그저 죽었어요.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살아났던데 또 죽었던 사람이
온 동네 여자들이 입이 얼마나 또 말 잘합니까? 본대로 들었는데 없는 데 더 부풀어가지고 소문 내보더니만 동네 사람이 엄청나게 또 교회 들어왔다. 이게 사도행전 9장이야.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대구 교회, 한국 교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번 일어났다가 앉는 게 좋겠다. 오래 앉았으면요 땀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쁘게 한번 불러보세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 번 더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앉겠습니다. 우리 반주 두 분 아주 잘합니다. 그죠? 우리 이재석 교사님은 처음인데 내가 몇 번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주 손이 빨라요. 그래 재치가 있고 빨리빨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이창희 집사도 할 일 많이 바쁘시는데 재치 놓고 와줘서 감사하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두 사람이서 너무 감사해요. 다빈이는 그래서 찬양하다 앞에 나가서 철학자 알겠죠? 자, 이제 앞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김수옥 장로님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나는 그 문자가 계속 오다 보니까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랐죠. 보니까 오늘 아까 휴대폰 뒤집어 보니까 빨간 게 있어가지고 뒤보니까 김수옥 장로한테 왔어. 그래가지고 그때 보니까 이미지라 그 무슨 또 사진 또 붙였나 싶어가지고 떡이래 봤더니 장로님이 참 버지런합니다. 수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저 어디 앉아가지고 인원수를 세하는 길. 그날따라 좀 많이 왔어요. 우리 김시산 장로님 가정에 4분이 몽땅 다 오시고 이래가지고 수요일날 아침에 참 새벽기도 많이 나오셨거든. 그래서 나는 참 많이 나왔다 이래 생각하고 그래 이제 설교를 하고 했는데 인원 숫자 딱 세가지고 목사님 오늘 아침에 몇 분이 왔습니다 하고 탁 써보니까 많이 했더라고. 참 이래 여러분들이
내 얼굴 하나 비춰가지고 앉아주면 다른 사람이 내가 앉았는 그 숫자 한자 채워짐으로써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설교하는 또 목사님은 힘이 됩니다. 오늘 저렇게 바쁜 가운데도 피곤한 가운데도 왔구나. 얼마나 이렇게 고마운지 몰라. 부지런히 몸 아프거든 피곤하거든 집에 쉬시고, 그 외에는 깨그들라고 무조건 오시라고. 근데 안 오는 사람은 이래도 안 오고 저래도 안 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는 피곤하다고 안 오고, 공휴일날은 쉬어야 된다고 안 오고, 그죠? 보통 못 나온 사람들 공휴일 되면 내가 일거리 없는 날은 오늘은 내가 새벽기도 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생각하자면 오늘 막 휴일이니까 쉬프 차이가 그건 더 나쁘는 거라. 부지런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리 지키면서 기도의 생활, 영적인 물줄기를 끝이지 말고 계속 교회가 흘러가야 오고 싶은 사람 한 사람씩 한 왔다가 은혜 받지요. 그죠? 다 안 나쁘면은 큰 맘 먹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야지 마열 줄 알고 갔더니 한 5명 앉아가 있어 보세요. 아이고 부끄럽네 이거 혼자 가지고 안 나오다 와가지고 나를 또 뭐 하겠노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라. 적어도 중직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새벽기도 왔다 가는 게 좋아요. 자기한테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른 사람한테도 좋고.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시다. 새벽기도 잘 나오시지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 수진이 얘는요 차도 안 없습니까? 저녁에 칠곡에서 전철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자고, 그리고 아침에 자기 혼자서 전철 타고 칠곡 가서 바깥하고 바깥 이래가지고 집에 가고 가랍니까? 이번 주에 2분 나왔더라고. 2분. 그래서 열심히 한번 이래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여러분 좀 기억할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은 다르다 하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왜, 뭐가 다르냐면 사울은 오늘 내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공문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도 좋다는 공문을 받아 들고 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살기가 등다고 그 사람 빵빵 치고 갔어요. 그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다메섹에 와라. 여기서 내가 너를 꼬꾸라뜨리고 여기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불러서 세계 선교사로 삼겠다. 그것도 조건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맹수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또 그 다음에는 또 환경의 모든 위험이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쓰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이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죠. 나는 육신적으로 뭘 하겠다고 큰 소리 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거기 도착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전혀 다른 계획을 나를 꼬꾸라뜨려 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쭉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 내 생각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 진행돼 가지고 될 때가 없지 않았어요. 거기에 우리는 나는 계획을 세우지만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축복받고 불행해지는 거는 뭐 때문에 오느냐면은 만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다가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면은 복이 되고 행복해지고, 만남이 잘못 만나면은 그 잘못 만남 때문에 그렇게 불행해지는 거라. 인생 자체가 괴로움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은 다메섹에 왔다가 누구를 만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 참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됐어. 예수 만나기 앞전에는 그걸 바울이 그래 잘하는 게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하지 않습니까? 문서화된 거거든요. 의문이라 그래. 의문. 글자로 됐다고. 그러나 성령이 와서는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에 섰지만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긴다 그랬어. 확 새겨서 영원히 잊지 않고 내 것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준다고 그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사울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아나니아라는 영적인 거장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안수기도에서 성령 충만받고 방언이 터지고 새 사람이 되는 영성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죠. 그리고는 아라비아로가 3년 동안 또 준비해서 공부를 잘하고 성경 연구를 많이 나가다가 전도로 딱 갔는데 세계 선교로 1차, 2차, 3차로 흩어져 가는데 갈 때마다 바나바 같은 참 훌륭한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커지고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부활할 때 어떤 광치였는지 어떤 분이었는지를 다시 배우고 깨닫는 그런 체험도 하게 또 되고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믿음의 성장되거든. 그리고 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전부 다 그래 집사님들인데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훌륭한 집사님 충성하는 집사를 만나고 브리스길라와 아울라 같은 부부 집사님을 만나서 한평생 같이 그거 뭡니까 천막 깁는 걸 지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하는데 보태고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 바울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늘 좋은 만남이 이루어졌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고린도서 마지막 장에 그거 보면 다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 사람을 만나라 안부 전해라 나의 처음 믿을 때부터 도와줬던 사람이다 이러면서 바울이 또도 기억에 남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고. 이런 만남이 잘 이루어져야 복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누구지 요한도 나이 많은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났어. 이것도 참 좋은 그 짝꿍이에요. 영적인 짝꿍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기도의 동력자가 돼서 오후 3시만 딱 되면은 그저 기도하러 갔다 이거. 제9시라고 됐지요. 기도 시간에 딱 가서 기도하러 가고 그리고 또 전도를 갈 때 둘이 짝꿍이 돼가 또 전도를 가고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참 축복이고 교회 부흥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 목사 장로가 잘 만나야 됩니다. 목사를 잘못 만나도 문제가 많고 장로님들 잘못 만나도 자꾸 불이가 걸고 안 된다 하고 돈 아깝다 하고 쓰지 말자 이래 나가면 돈을 써야 일이 되고 뭐 일을 하고 나가지요. 그죠? 없어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꼭 필요하다면 생명 걸고 같이 헌신하고 이렇게 돼야 땅도 사고 집도 짓고 그러지. 돈 없어가 안 됩니다. 시기상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이 안 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는 거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고. 언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돈겁을 지고 일하는 걸 보고 했어요? 없어도 믿음 가지고 리더가 강력한 리더십과 믿음을 가지고 추진해가지고 나가다 보면은 되네 이래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그러면서 목사가 끌고 나가야 그래 장로님도 집사님들도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하면서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랑방에도 부흥되려고 하면 사랑방은 리더하고 리더를 잘 만나야 됩니다. 리더가 성격 깐깐한 사람 만나고 따지는 사람 만나보면 그 그룹에 사람이 안 붙어 있습니다. 다 떠나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발 좀 바꿔주세요. 나 저 딱하기 싫어요. 이래 보면 그 다음부터는 중도 뜻이 아니라 나는 아무리 어디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내하고 남편도 잘 만나야 됩니까? 잘 못 만나야 됩니까? 잘 만나야 집에 들어가고 싶고 방에 들어가고 싶지. 그러니까 막 잘못 만나면 집에 들어가는 게 막 지옥 같고 가서 또 안 그렇습니까? 가서 또 따지고 따따따따 드는 소리 또 들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잘 만나는 게 복이라. 잘 만나는 게. 그러니까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주일학교도 선생님을 잘 만나면 그 선생님이 애들을 사랑해주고 다독거려주고 뭐 떡볶이 해주고 참 해주고 애를 이해해주고 잘하면요 애들이 자꾸 따라붙어요. 니 우리 교관에 선생님 예쁘대 얼마나 잘해준지 아나? 니도 와봐라. 다 선생님 니 대만 좋을 기라고 애들 이라가 칭찬해가지고. 그래 사람은 전도할 때 예수 전도하는 사람은 그 방언기도 하고 막 그저 불 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 하고 불 좀 이래 약간 좀 덜 받아가 식어진 사람들은
우리가 만약에 목사님 좋대 설교하는데 이겁니다. 장로님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래 전도니. 그래 전도하던 우리 전도 데리고 나와 보면은 밖에 나가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전도하고 못하는 사람은 데려다 놓고 앉혀놓으면은 목사가 설교해가지고 복음 증거 안 합니까? 이래 하든 저러든 간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만남이 좋아야 되는 게 잘 만나면 행복하고 복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이 영신교회 32년 3년 있는 거는 교회 우리 장로님 지사님 구원사님들 잘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있지 잘못 만나면 벌써 쫓기나갔다 나도. 알겠죠? 여러분들도 영신교회 목사 장로님 잘 만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이렇게 붙어있고 믿음 생활 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만남의 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만남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은 뭐 되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은 그죠?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좋으면은 나도 선생님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교회는 저렇게 잘 나가야지. 선생님 보라고 성경 읽으라 하는데 나도 성경 읽어야지. 암송하라 하는데 나도 구절 암송해야지. 이러면서 선생님이 좋아지면은 그 애들이 자꾸 선생님 하는 그 좋은 거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참 이래 그래 전도사 때 첫 번째는 조영기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 설교집을 많이 사가 듣고 테이프 듣고 또 책 사가 읽으면 듣고 그거 설교할 때 막 그죠? 요약해가지고 중고등 애들 때 막 설교하고 그래도 조영기 목사 설교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가지고 중고등 애들 앉혀놓고요 30분씩 40분씩 했다니까 설교. 그러니까 막 불이 되니까 교회는 부흥되는데 우리 교사들이 막 한 게 전도사님 참 설교 내용 버리면 하루도 내릴 게 없고 하는데 짧게 해주세요. 짧게만. 좀 짧게 해서 그 내용을 긴 거를 짧게 그렇게 요약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 빼려가 이것도 아깝고 저 빼려가 이래가지고 막 하다가 뭐 노트 뺏기가 이래가지고 하는데 참 설교하다 찬성 부르다가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애들이 30명 나오던 애들이 50명, 80명, 100명, 120명. 왜냐하면 이제 그때마다 턱걸이더라고. 내 불러준 그 숫자야. 그런데 150명, 180명.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애들 중고등부 애들 막 20명씩 해마다 올리고 하니까 청년부를 인도할 사람이 없어. 그래 중고등부 다른 사람들 맡기고 당에서 임명해가지고 청년부가 그래가지고 청년부 해가지고 청년부도 한 20명 되던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40명, 50명씩 이렇게 하다가 영신교회에 왔어. 그래 여러분들이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리더가 불이 돼야 됩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막 뭐든지 열심히 뛰고 애쓰고 그 우리 청년부에도 그러니까 박원선 목사가 열심히 막 뛰고 이러니까 청년 애들이 20명씩, 25명씩 저리 오지요. 또 금요일 밤도 막 불러내고 아침에 머리지요. 또 안 오면 새벽에 올 때 막 자기 기름 떼가면 태워오고 막 이러니까 이 교회가 아들 붙지. 그죠? 간혹가다 불러가 집에 밥 사주고 막 미고 막 그러잖아. 열심히 있어야 그래야 애들이 따라붙습니다. 제가 은천교회에서 중고등부 할 때도 우리 집에 애들이 나를 갖다 좋아하니까 우리 집 사람 어시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모님 남면 해주세요. 이래 따라붙고 이래가 집에 막 사태로 들락날락거리고 이럴 때 애들이 막 정이 생기고 사랑이 있고 그렇더라고. 자꾸 이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좋은 만남. 그러면 뭐 되죠? 자동적으로 부흥이 돼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난 뒤부터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거꾸로 예수를 막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 변화됐다 이거. 만나봐야 돼요. 사람도 이래 보면 그죠? 제가 그때 옛날인데 영신교회 처음 와가지고 경주에서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왔어요. 만약에 그때는 대통령이 안 되고 야당 대표였을 때거든요. 와가지고 앞으로 후보 갑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하다가 줄 빨리 가서 악수하려고. 대통령 되면 악수를 못하니까 내 만날 주지도 않을 끼고 그래가지고 왔는 김에 붙들고 한번 악수하자 싶어가지고 이제 줄 쫙 서가지고 있다가 악수했거든. 참 희한하더라고. 그냥 이래 멀리서 받는 거고 손 한번 잡고 스쳐 지나가는 거지만은 그게 인연이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했는데 손 한번 잡고 안 배웠던 사람이 그죠? 좋아지더라니까. 그래 사람이 뭐냐면은 어제 TV에 어떤 아나운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처칠이
처칠이 그 대통령일 때 그때 2차 대전이 아마 일어났던가 봐요. 그 했는데 처칠하고 그다음에 누구지요? 그 히틀러하고 싸울 때인데 처칠이 이런 말 했답니다. 내하고 히틀러하고 둘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만 있다면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될 수 있으리라. 그리 자주 만나서 차 한잔 먹고 밥 먹으면은 원수도 그저 친해지는 거라. 멀리서 이렇게 장로님 보고 멀리서 목사님 이래 봉거하고 만나가지고 차 한잔하고 밥을 같이 먹고 이러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열려지면서 사람이 그죠 좋아 보인다고. 그래서 자꾸 이래 먹고 친교하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은 원수가 없어요. 다 좋아지는 거라. 교회가 친교가 잘 돼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 어른들을 모시고 포항 갔다 왔잖아요. 전부 하나같이 말이, 나도 처음에 어른들 중에 물레 저거 못 자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건데 되겠다 싶지만은 다 잡수는 거라. 물레 16,000원짜리를 시켜놨는데 거기서 물회 나오지, 그 물회 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밥 말아 먹으니까 또 끝내주지. 거기다가 면 또 한 뭉치 줘가지고 주지. 거기다 또 된장찌개 또 이렇게 끓여주지. 그러니까요, 물회를 못 잡수는 사람은 뭐 하냐니까 회를 다 건져내버리고 거기다가 밥 말아 먹더라고. 그렇게 맛있대요. 그러면서 전부 할머니들 오시면서 하는 말이니까 목사님 다음에 또 오시대 빨리. 놀러 가는 게 재밌는 기라. 놀러 가면서 싸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회의하다가 거의 다 안 싸우나. 놀러 차고 가야 돼. 그 예전도에는 앉으면 원래 하다가 우리 놀러 이러시면 뭐하노 요즘 뭐 캄캄한데 그래가지고 놀러 한번 갑시다. 이래가지고 멀리 갈 거 없고 하루 만에 본관대 준비해가지고 가고 승차 한두 있는 사람 가면은 사라대로 가고 또 답이란 답이대로 가면은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본관대하고 승차 2대 하거든요. 충분히 갔다 오잖아요. 그죠? 가다가 한 3-4시간 가서 점심 먹고 고기 탁 하고 차 타고 오다 이런저런 이야기 와서 사진 찍어 보세요. 재밌잖아요. 그니 뭐 이렇게 자꾸 친해가 놀러 다니고 재밌고 그래 해야 즐거워지고 교회 또 오고 싶어지고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사람이 변화됩니다. 알겠죠? 변화돼. 막 자꾸 기도만 하고 성경 읽어보세요. 답답해요. 성경이 좋지만은 밥도 계속 밥 좋지만 밥만 내일이 한 1년 때도 먹어봐라. 국수 아무것도 먹지 빵도 먹지 말고 막 너다시 밥만 해가 먹어보세요. 실증 난다고. 그래 이제 밥이 좋아지려고 하면은 밥보다 못한 국수도 먹어보고 빵도 먹어보고 이래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 고맙지 밥이 좋다 이래 나가잖아. 그래 교회도 놀러 잡고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부흥회도 다니고 하지만은 그래 자꾸 이래 만나기도 하고 또 캄보디아 가져가던 이름 써가지고 저 이름 쓰라 하기네 이성동 장로님하고 며칠만 딱 써놓고 안 써놨더라고. 목사님 걱정 시간 많습니다 하지 말고 써놓고 나중에 빼라고. 그래가지고 가기 싫은 사람 그때 빼도 되니까 지금 좀 써가지고 붙여놓는 사람의 심리도 좀 하고 저 교회를 지어놓고 가는데 여러분들도 이름이라도 써붙여놔야 김광태 이사님하고 최상현 권사님이 짓기는 우리 짓는데 자기 돈 내가 따라가지고 가야 얼마나 고맙노. 고마운 마음 생긴다고. 그때 내가 못 갈 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간다 하든지 아니면 시간 없어서 못 간다 하든지 우리 딸이 나가지고 봐줘야 돼 못 간다 하든지 핑계 대면 되고 가잖아. 다음 주까지 이름 다 쓰세요. 알겠죠? 빈자리 없도록 가서 채워버려 빨리. 다 채워놓고 그때가 빼면 되니까 남을 이렇게 기분 좋게 자꾸 만들어줘야 되지. 멋지게 딱 새가 나는 안 가니까 처음부터 안 쓴다. 갈 수 있잖아. 또 하다가 마음은 먹으마. 우리가 서로 좋게 아름답게 지나가는 게 아주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뭐 했죠? 좋은 그 다음에 동료자를 만났어요. 만나긴 예수가 얼마나 좋았던지 예수에 살다가 예수에 죽겠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빌립보 3장에 가서는 나는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 포기 뭐지요? 세상 즐거움도 포기하고 세상의 자랑도 포기하고 세상의 영광도 포기하고 세상의 권세도 포기하고 다 버리겠다.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는 전부 다 버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뛰어나더라. 이러면서 사울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이렇게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죠? 부흥돼요. 한번 봐요. 사도행전 9장 31절 볼까요? 9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죠? 그리 교회가 첫째는 뭐해야 됩니까?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 든든히 서갑니다. 교회가 우리만 평안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변 교회들 다 평안해야 됩니다. 서로 교회끼리. 우리는 부흥되고 잘 되는데 어느 교회는 싸워가지고 문제 생기면 그 참 마음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각 교회들마다 다 일이 될 때 내 교회만 잘 된다고 하나님 쪽에 부흥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식이 3명 4명 있다 해가지고 한 놈은 잘 되고 둘이는 안 되면은 잘 되는 집에는 좋다 하지만 둘이 안 되는 이 집에는 이 집도 안 좋지만은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야. 세 집이 다 잘 돼야 다 잘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잘 돼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은혜스럽고 부흥되고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하시고 참 좋은 일꾼들이 많이 교회들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수가 더 많아졌다. 나는 이 성경을 오래전에 교육전사 때 읽을 때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 절대로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성령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고 위로도 받고, 교회 왔다가 병든 자가 기도받고 고침받고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위로가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고 루다의 8년 동안 중풍병을 앓던 그제 애니아가 참 병고침 받고 치료받고 35절에 보면은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랬죠. 그다음 또 있습니다. 욥바에 죽은 도르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가 베드로를 통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더니 42절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랬죠. 주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결론으로 말씀 맺고 우리 기도 조금 하고 집에 가시겠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전부 다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성경이 뭐로 되어 있죠? 아나니아야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다수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 사람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아요. 예를 들면은 기도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든지 안 하고는 못 견디는 환경 속에 밀어갔든지 간에 이래 기도했든 저래 기도했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인들이 보면은 저 집에 환난 때문에 기도했든지 좋아서 기도했든지 간에 은혜 받아 기도했든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은 가정에 요 사건을 통해서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새로운 축복이 온다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러 나온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쫓아가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꺾어가지고 3일 동안 식음전 펴고 금식기도 시켜놨어요. 그죠? 그래 아무도 뭐 감이 있어. 그래 이쪽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아나니아 찾아가자. 아나니아야 사울을 갖다 만나라. 기도해줘라. 이랬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쓸 거라고.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눈뜨게 만들어주고 성령 체험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거 다 하도록 해줬어. 그리고는 자기가 변화되가 전도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아무리 설명하고 내가 변화됐다고 난 새 사람 됐다고 해도 안 믿으니까 누굴 통해서요? 바나바를 통해서 따라 붙어가지고 바나바가 돌아다니면서 소개를 다 시켜줘가지고 사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쓰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순종해서 나가면은 만날 사람 하나님이 만나도록 만들어줘요. 모세를 보세요. 그때는 삐삐도 없었고 휴대폰도 없었어요. 전화기도 없었고. 그런데 아론은 애굽에 있었고 그 바로 밑에서 식민지 생활하고 아주 고통 속에 있었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주님 앞에 그저 기도하다가 그 어디니까 떨기나무에서 그 불 붙는 거 보다가 하나님 부름 받고 오지요. 오는데 가라. 아론을 가다가 너는 그저 만나리라 했는데, 아니 아론은 뭐 어디서 만납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애굽에서 줄줄줄
어디입니까?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오고 있고, 가보니까 광야에서 이쪽에서는 하나님 아론을 불러가지고 너 모세 만나러 가라 이래가 만나다가 중간에서 마주쳤다고. 길이 거기밖에 없고 하겠습니까? 여러 갈래 길이 있었겠지만은 둘이서 그 자리에 만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줬어. 그리고 모세가 갔더니 하나님 뭐죠? 지팡이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표적을 그에게 주시면서 일하라고 해준 거 아닙니까?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라. 도울 사람도 붙여주고, 그 다음 필요한 기적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줍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라 하나님이 쓸 사람을 자기도 몰라요. 뭐 어떤 데 가난을 통해서 훈련시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질병을 통해 훈련시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성령 부어 줘가지고 시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제자 훈련시켜가지고 훈련시켜 쓴 사람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저렇게 훈련을 막 시키는데 그 왜 나를 이렇게 집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됐대요. 그러면서 나를 불러서 사역의 현장에 투입시키는 거라. 우리는 가자, 하나님 준비 덜 됐어요. 마음의 준비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찾습니다. 원래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거는 목사가 목사 됐다고 능력 있는 목사냐? 안 그렇습니다. 목사 돼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하다 보니까 목사 돼가지고 안수받고 하고 교회에 오라 그래 이력서 냈더니 오라게 간단 말이에요. 사역하면서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사역하면서 사람이 변화돼요. 사역하면서 사람이 새 사람이 돼요. 사역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줄 때는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준비 덜 됐다 하지 말라는 거라. 내가 너를 부르는데 네가 뭐 준비 덜 되고 더 되고 뭐 있겠느냐. 내가 다 할 텐데 너는 내 말만 듣고 순종만 잘하면 되지. 이게 하나님의 일할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때가 되니까 나를 불러줬다, 지금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래 사람들이 보면 이래 어떤 데는 주일학교 이래 하든지 해가지고 장로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 좀 해요 하면은 계속 빼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 덜 됐다고, 나는 그쪽이 없다고. 그런데 앞에서 시킬 때 멀리서 가까이서 쭉 사람을 지켜봐요. 저분이 기도하는 거나 순종하는 거나 교회 사역하는 거나 교인들하고 어울리는 거나 안 보는 끝에도 지도자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다 때가 되면은 저 사람을 불러야지 하고 딱 부르면은 자기는 준비가 덜 됐대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덜 된 사람이 일하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뭐지고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지고 이러면서 다듬어져서 영적인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다 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주시거든 아멘 하고 따라오면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계획 중에 있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교회 부흥은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듣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교회 땅 사라 하면 땅 사면 되고, 지라 하면 지면 되고, 선교사 파송해라 하면 파송하면 되고, 돈은 됐습니까 하면은 하나님 뭐 하지 않습니까? 네 언제 뭐 돈 보고 이랬더나 날만 믿어라, 날만 하잖아. 모세가 하나님 나는요 말주변이 없습니다. 네 형 말하는 아론 내 말대로 붙여주마 이래 붙여주자. 그죠? 돈 없는 데요 하나님은 돈을 하는 게 아니다, 능력을 하는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러잖아. 그래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뭐 실력 쌓고 내가 뭐 준비하고 뭐 내가 뭐 재산 끌어모아 가지고 돈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 주의 일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일하고 돈도 붙여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능력도 주고 건강도 주고 그러는 거라.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써주소서. 이래놓고 부르면 또 아이고 내 아닙니다, 내 아닙니다. 와 나를 부릅니까? 정집사 불러가 있어. 난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그러고
나무는 뭐 주여 나를 써주세요 하니라. 또 일하러 가면 또 아니다 합니다. 그 가다가 나이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다 끝나본디 날 불러주시니 어떻다고요? 고마워라.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